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토기장애와 토기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첫 번째, 여호와를 버리면 버림을 받고 잊으면 잊혀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애굽 사람들까지도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압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여호와를 구체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출애굽의 후 세대 사람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을 섬기기 위한 특별한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란 지식 백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의 역할을 중재하는 이스라엘을 지칭한다. 특히 이 말 속에는 그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는 사명을 맡았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제사장 나라는 바로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를 중재하는, 그 중재하는 나라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듯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합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 당신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던 것이 그것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빌어먹습니다. 망합니다.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으면 더 이상 그분으로부터 어떤 공급도 보호도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강대국들, 남쪽에 있는 애굽이나 위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옆에 있는 블레셋의 소나기에 들어갈 뿐입니다. 멸망뿐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멸망은 이 세상 나라에서의 멸망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멸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선자들이 잊지 않고 외쳤던 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고, 그래서 기억하고 회상시켰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과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주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부터의 해방을, 그리고 빈털터리와 떠돌이 삶의 서로부터로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돌아올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었죠.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잊지 않는, 떠나지 않는 그 대상이 누구냐? 베데레스의 야곱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 정복 앞선 여호수아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정을 시작하는 솔로몬에게만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과 그들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들 자신의 지혜와 지식,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번영과 승리는 오직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과 예레미야 3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모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리게 되리라.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번영은 오직 그들과 함께 하신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렁이 같은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의 결국은 쇠락과 패망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잊어서는 안 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녀는 고아와 떠돌이가 될 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의 신은 떠났으니 우리가 삼키자 하는 자들의 삼키움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Don't forget 율법이고 Never forget 율법입니다. 스크린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Don't forget 율법, Never forget 율법.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로 율법은 결코 폐기, 처분해야 할 구약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과 빛이요 우리의 능력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된 날이 그분으로부터 이 땅에서와 그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범죄한 자의 영화를 하나님은 욕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본문 4장 7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제2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번성케 되었다고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번성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으실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첨단 산업 국가로서 물질적인 번영을 오랫동안 누리고 있습니다. 일찍 복음을 받아들인 서구 사회가 오랫동안 번성과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합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입니다. 그 사실을 호시아 13장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3장 6절 말씀 읽으실까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옛 성현은 포난 사음욕이라고 했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은 사악한 음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굴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크게 일구어놓은 터전에서 나라를 크게 번성케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연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번성할수록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 공주들을 처첩으로 삼아서 그녀들이 갖고 온 이방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의 영화를 욕되게 하고 그 나라를 그의 신하에게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 읽으실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겠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자는 솔로몬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과 아모스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흩어이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반만년 역사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꿈도 못 꾸었던 번영을 지난 30년 동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수출 입국에 기여한 우리나라 기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갑오경장, 갑오개혁이 그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라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함께 들어온 근대 문물과 교육이 이 땅을 번성케 하는 기초가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교회들이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부강해짐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느냐 하면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 불이 하나님을 찾는 변곡점이라는 세계적인 통계가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번성한 우리들이 지금 기도 쉬는 죄를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죄를 쉽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여호와를 부린 자의 삶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호시아 4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소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세상의 음식 중에서 먹어서 배부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주선 안에서 배설물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만든 우주식품도 먹으면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음식은 먼저 눈으로 먹고 다음에는 냄새로 먹고 다음에는 입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은 눈과 코와 입으로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주는 포만감 또한 놓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태평성대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고복격양입니다. 고복격양이라는 말은 부른 배를 두드리며 발로 찬다는 것입니다. 흥겨움과 편안함이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배부름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매우 큽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이 누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병적 증세입니다.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질병 가운데 브래드 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대뇌의 음식 조절 기능이 망가져서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을 모르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몸은 엄청나게 불어나고 온갖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을 처음 앓은 환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리직톤입니다. 그는 곡물의 여신 데메테르의 정원에 있는 큰 나무에 요정이 노는 것을 싫어해서 도끼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곡물의 여신으로부터 굶주림의 저주를 받은 그는 아무리 먹어도 배고팠습니다. 부자였던 그는 더 이상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자기 딸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도 채우지 못한 흙이진 배를 결국에는 자기 살을 뜯어먹고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 이런 여호와를 따르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버림이 이렇게 무섭고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 이처럼 두렵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그 가나안의 왕정 제도를 보고서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왕이신데 무슨 왕을 구하느냐? 사무엘이 외치고 또 외쳤지만 그들은 끝까지 고집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었죠. 그들의 말을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중한 부역과 과중한 세금으로 허덕이는 하루도 허리 펼 날이 없는 편할 날이 없는 그 같은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는 자에게는 그 죄악이 그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여호와를 버림은 복을 버림이요 여호와가 아닌 것을 따르면 결국은 고통만 주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피임약과 피임법이 없었던 선지자 시절에는 부부의 합방은 곧 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다산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산이 축복인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다 다산이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무력의 바탕이 되는 노동력과 군사력은 대부분 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 5절 함께 읽으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읍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은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화요 백성이 적은 것은 지도자의 패망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들과 나라의 임금들은 가족들과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지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도 소유가 늘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든지 어디든지 오직 주만 따르는 은혜가 우리 대광의 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승리의 삶을 늘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와 같은 데 보여집니다. 주여, 뒤돌아서게 해 주옵소서. 번성케 하신 하나님 향하여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땅에서도 주 앞에서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만 늘 따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번영과 승리를 누리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